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페이지 수가 잘못 나왔는데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또는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함께 저녁 식사를 갖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예수님께서 44절부터 4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44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발을 씻을 물이라든지 입을 맞춘 거라든지 또한 감람유를 붓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특별하게 손님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통의 손님들에게 집주인이 초대했을 때 맞이하는 아주 일방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절인 것이죠.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면서도 또한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말만 선생님으로 부를 뿐 진정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면서도 그 호칭에 걸맞지 않게 대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요 기도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동시에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고 초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초대해 놓고 우리는 몸은 앉아 있지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한 사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사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모셔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그때뿐만 아니라 정말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초대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를 그렇게 꾸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받은 자리에 갑자기 초대받지 않는 손님 한 여성이 바로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보면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죄를 지은 여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누구나 알 만큼 이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은 여성,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종종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또한 집에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진정한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찍이, 그러니까 주 손님들은 소파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찍이 그 광경을 지켜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죄가 많은 여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초대를 한 건 아니지만 가난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바로 이 광경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던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순간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러니까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속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시몬,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바로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혼잣말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서로 구분하고 또한 나누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하는 말, 저 사람은 나하고는 같이 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속마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해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잣대로 그렇게 그들을 가로막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혹시 관계가 좋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역시도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그동안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도움과 또한 치유를 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쉬운 예를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들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두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일용자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에 10만 원이라고 만약에 하루 품삯을 정한다면 이제 500데나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50데나리온은 이제 5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없애 주었다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빚진 자가, 채권자가 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서는 그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빚진 사람이, 빚을 빌려준 사람이 먼저 탕감해 주어야지만 빚을 진 사람이 그 채권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건은 빚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빚진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는 것,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채권자가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빚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죄를 가리킵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먼저 탕감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말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거든요. 자신이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 죄가 많은 여자와 비교했을 때, 아니면 그 누구와도 비교했을 때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사랑의 척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죄 많은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47절의 말씀, 47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그라는 것은 이제 그녀를 가리키는데요.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 이 시몬의 집에서 만났던 이 죄가 많은 여자는 이 자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예전에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친절과 환대를 경험했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여성이 이미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 집에 찾아와서 바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부으면서 바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죄가 많은 우리들을, 이 여성뿐만 아니라 죄가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와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당연하고, 나는 죄사함을 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구하고 찾으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난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 만큼 죄가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조차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